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 뭐겠습니까? 경제응답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응답도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그리스도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그리스도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들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불신자에게도 응답이고 신자인 우리에게도 응답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전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 걸 뭐라고 남에게 어떻게 남에게 답을 주겠습니까?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데 답을 주려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약을 판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저도 전도를 안 해본 게 아닌데 저도 약을 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믿어지지 않는 것을 전하려고 할 때 꽤 속일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믿어질 때는요,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상대방이 무시를 하든 한다 할지라도 기분도 안 나쁘고요. 기분도 안 나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속이 시원하다고 해야 될까? 후련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불신자에게만 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파 죽겠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건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다 알죠. 우리가 다 복음 압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귀도 복음은 압니다. 그렇죠? 마귀가 우리보다 복음을 더 잘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도 복음을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지식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의 가치냐? 생명을 걸 가치를, 그 가치를 아는 것을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우리 주보 지금 되어 있는가? 주보 뒤에 나오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거 정말 마음 먹고 공부하면 한 30분이면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잘하면 5분이면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여기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에 숨겨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응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이 시간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가치.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당연히 교회의 가치도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냐? 교회에 대해서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교회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예, 참 강한 자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거라고. 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은혜가 돼서 모인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모인 겁니다. 응답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모인 겁니다. 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기도 바쁜데 위기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스페이스X라는 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주식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막 사람들이 글로 막 몰려들고. 왜 그러겠습니까? 가치를 아니까. 심지어 그게 뭘 하는 건지도 잘 모르는데 가치를 아니까. 우리는 반대인 것 같아요. 복음은 아는데 가치를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거기에 미친 듯이 달려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 그리고 교회의 가치, 어느 정도의 가치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러면 강단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강단과 목회자에 대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목회자에게 굉장히 잘 하시는 성도분들이 있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그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희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말로 하면 투자입니다. 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 아닙니다. 투자지. 가치를 모르는데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예배도 정말 막 갈등과 고민 끝에 계산을 막 해야 나올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힘든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브리스가 부부가 힘들게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막 갈등하며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이 갈등했겠습니까?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는 기쁘게 정말 기쁘게 주변에서 말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목회자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1번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1번. 복음 안다. 복음 깨달았다. 그러면서 2번과 3번의 가치를 잘 모른다면 그것은 다락방을 오해하는 겁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은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은 강단 중심입니다. 현장 중심 아닙니까? 강단 중심입니다. 강단이 없는데 현장에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그걸 저는 빨치산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닙니다. 다락방은 로컬과 파라가 합쳐진 겁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명령이기도 하면서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왜 진동시키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쉽게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진동시키는 겁니다. 아멘.
왜 진동하지 않으십니까? 건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진동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동하시면 건축하는 겁니까? 건축하면 진동하시는 겁니까? 예? 진동하시면 건축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기회주의죠. 상 차려놓으면 숟가락 얹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건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이 시대에 교회를 건축할 때 진동하시는 겁니다. 왜 진동하지 않으시느냐?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붙잡아 왔는데 부려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해방시켜줬어요.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조서까지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왜 남의 나라에서 문화재 뺏어간 거 안 돌려주잖아요. 강대국들이 옛날에 뺏어간 거 잘 안 돌려주잖아요. 근데 그 옛날인데 성전의 기물들 뺏어온 거 다 돌려줬습니다. 성전 지으라고.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돌아갔는데 16년 동안 지금 성전을 기초만 어떻게 해놓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16년 동안.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성전을 기초만 깔아놓고 16년 동안 공사 중단. 왜 공사가 중단이 됐을까? 외부의 공격이 또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합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원수가 된 겁니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사람같이 안 보는 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흑암이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것을 하려는 전도자와 중직자와 목회자를 흑암이 뭐 도와주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네. 그래서 생명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필요한 겁니다.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서 선진국이잖아요. 엄청난 강대국, 선진국에서 그 영향을 받았는지 뭐했는지 와 보니까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자기 집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비었던 땅에 들어오니까 상상을 해본다면 엄청난 개발 붐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땅값이 폭등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때 빨리 내 집을 건축해 놔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이 투자에 온 나라가 그렇잖아요. 뉴스를 봐도 뭐들 봐도 늦었어. 근데 지금이라도 할 걸. 늦었어. 2달 전에 할 걸. 이게 계속 갱신을 하는데 아마 그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황폐했는데 너네들은 잘 지은 집에 지금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맞냐?
성전은 방치해두고 자기 집 건축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냐? 집 지으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집을 짓거나 혹은 지금 집 장만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1장 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져야지. 성전 만들어야지.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랑 비슷하죠. 뭐 중요한 거 알죠, 다. 아는데 문제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할 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이 구할 때 임하는 겁니다. 구한다라는 것은 가치를 아는 거죠. 가치를 아니까 구하는 거지. 그럼 언제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얼마를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이걸 거꾸로 하는 거죠. 모든 게 주어져야 이걸 하지요라고 하지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죠. 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때에 하나님의 상황이 어떻고 백성들이 못 알아듣고 우선순위가 틀려먹었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1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9절 중에 9번 나옵니다. 9번. 여러분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생명 건다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근거가 있어야 생명을 걸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어디에 걸어야 돼?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 건축하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여론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을 따라간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전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 어느 쪽이 더 크다고요? 나중 영광이 크다. 우리의 현실에 여러분이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좀 건축을 해놨더니 백성들이 또 이번에 하는 얘기가 겨우 이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잘것 없이 보는 거죠. 물론 제가 잘 못하니까 뭐 그런 거지만 목사님 이거밖에 못해요? 라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아니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못해요?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긴 말이 필요 없고 이렇게 딱밤 하나씩 주고 싶은 생각이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죠. 어제 저희 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 딸내미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상견례라고 하죠. 상견례를 어제 그쪽 집안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집안 이제 그쪽 집안 분들이 여기 큰 교회에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대표적인 중직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분들이 저희 딸이 아들이 저희 딸과 이제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이제 반대가 심했죠. 근데 그분들 뭐 제가 당연히 이해하죠. 그런데 이제 이 본인들이 못 헤어지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그 집안에 이제 제일 어른이 계신데 지금 연세가 이제 38년생이라고 하셨나요? 38년생. 그러니까 여든하고도 88살이신가요? 예, 88이시네요. 예, 88살 되시는 이제 장로님인데 지금도 장로님이세요, 교회에. 그 어른, 그러니까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시는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이제 아들, 윤태라고 합니다. 예, 윤태의 말을 들어라. 본인을 믿고, 제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쪽 집안 부모님들을 만나봐라. 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좀 그분들이 이제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어제 이제 그분을 처음 봤어요. 처음 뵀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냥 인상 너무나 좋게 생기신 이제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 장로님에게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쉽지 않은 참 저희 때문에 마음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셨을 텐데 그렇게 믿음의 그 고백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정식으로 그분에게 정말 충심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하나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죄를 졌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이민 사회에서 거의 30년인데 30년을 이단으로 산다는 게 이게 여러분 그 사회로 말하면 뭘까 그게? 예? 의사인데 면허 취소되고 뭐 돌팔이 뭐 취급받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사람이 병원을 차렸다. 그 병원 누가 가겠습니까? 이민 목회가
그렇지 않아도 이민 목회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민 목회 중에서도 이단으로서 지난 30년을 살았는데 복음의 1세대가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그분 집안들 참 집안이 다들 엘리트시고 다들 이렇게 성공하셨고 참 행복해 보이고 화목하고 그런 집안인데 그분 이제 그 사돈 되실 분이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 한 가족인데 자주 만나자. 그래서 유진이도 사실 유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돈 총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돈 총각도 뭐 놀러 오라고 하고 뭐 같이 만두 만들자고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말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가능한 어떻게 이렇게 대충 빨리 결혼 이렇게 본인들 빨리 해놓고 우리는 좀 손절하는 뭐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고 제가 어떤 그 상황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건 뭐 자존심도 아니고 여러분 뭐 자존심 아닙니다. 뭐 의리? 지금 자식의 미래가 걸려 있는데 의리가 지금 문제입니까? 뭐 다락방에 대한 의리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다락방에서 받은 게 얼마나 많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여러분이 지금 성전을 보잘것없이 여긴다라는 것은 과거의 믿음의 유산을 무시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가 발판이 돼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젊고 뭐 건강하고 능력 있고 하니까 살면 될 것 같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많은 다른 운명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자식이 또 이게 인생이 진짜 계속 파도처럼 문제와 위기가 계속 밀려옵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의 영광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좀 잘 훈련된 렘넌트들이 이렇게 호주로 또 우리 교회로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렘넌트들이 좀 있어요. 앞으로 오겠죠.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이나 뭐 어른들은 다 아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전의 영광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전 영광에 머무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이 이전 영광에 묶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전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전 영광은 무너져야죠. 옛 성전은 무너져야죠.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죠. 근데 그걸 못했어요. 초대교회도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 영광 감사하게 여러분의 발판으로 삼으시고 이제 나중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걸 우리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가 위축되어 있을 때가 세상으로 말한다면 투자의 최적기 아니겠습니까? 평가절하되어 있을 때가 최적기 아닌가?
다락방도 그렇잖아요. 다락방도 지금 평가절하 최하 아닙니까? 저는 이때가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 투자에 대해서 아는 거 투자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하도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제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죠.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기회주의자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입니까? 생명권자에게 보이는 겁니다. 동기 충만한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뭐 어떤 여러분이 생명 걸 때 보이는 겁니다. 다락방 메시지는 생명 건 사람에게 들리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 건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생명 걸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미국 상원의회의 원목이신 분이 한 말씀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였다. 맞죠?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옛날에 그리스로 갔을 때 철학이 되었다.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미국으로 와서 아십니까? 뭐가 됐는지? 미국으로 와서 기업이 되었다. 그걸 인용해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비판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었다. 한국으로 와서는 뭐가 되었다? 대기업이 되었다. 대기업이 되었다. 똑같잖아요. 세습 구조라든지 막 비슷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잘못이지? 대기업이 되는 게 왜 잘못이지? 뭐 동네 슈퍼만 그래야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목적과 사명이 변질되니까 잘못이, 그게 문제지. 대기업 자체가 되는 건 잘못이 아니죠. 목적이 변질되면 그건 문제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문제죠. 대기업이 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차피 능력 없고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고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생명 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 영광을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세 가지 뜰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